뭐든지 출발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발은 항상 어떤 방향과 같습니다. 뭐든지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방향이 바로 돼야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갈수록 오히려 불행이 더 빨리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이 조급하면 편법을 쓰게 돼요. 뼈를 오래 울고내는 그 맛을 내지 못하고 조미료로 맛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오래 가질 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믿음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좀 어렵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쉬운 길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방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고난이 많았고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이 되었고 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불씨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저 이방인 세계로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쓰임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에 여러분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이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교회 모형이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한 교회가 된 것 같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어떤 전통보다 선교의 지형을 넓혀가는 그런 전초기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때의 그 출발지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위협 속에서 세워지는 그 시간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이 주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세 가지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주의 손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불과 같은 환난이 내 인생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보장해 주셔야 행복이 이루어지고, 목회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 했다. 또한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안전하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손이 꼭 잡고 있는 아이는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 무디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아빠와 어린아이가 산책을 하는데 이 아빠가 손을 잡았더니 어린아이가 아빠 내 손을 놓으세요. 내가 혼자 걸어갈게요. 그래서 손을 놨습니다. 잘 걸어가던 이 아이가 그만 돌부리에 채여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아니 아이가 내가 아빠의 손을 붙잡을게요. 그 작은 아이의 손이 아빠의 손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만 움푹 파인 데를 잘못 딛고 이 아이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아빠의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이 아버지의 큰 손이 이 어린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디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가 주님 손을 잡으면 힘들고 지치고 낙심들고 이럴 때에 그 손을 놓치는 거야. 아무리 믿음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 손 잡으면 놓쳐요. 신앙은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내가 주님 손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주의 손이 보장해 주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축복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명기 28장 12절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여기 손을 축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야곱이가 축복을 하는데 이 손을 바꿔가지고 차남머리에 우수 오른손을 얹고 장남머리에 왼손을 얹는 거야. 이걸 보고는 요셉에게 아버지 안 됩니다. 저 장남 므낫세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수의 축복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으라고 한다. 손을 억은 맡겨서 사남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출발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히 젊은이들은 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든 여러분 인생의 진로를 정하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바로 우리 주님의 손, 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늘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이 영적인 은혜의 파도를 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은혜의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지금 바나바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헤세드라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해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굳건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주께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는 줄기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가지가 1mm만 줄기에서 떨어져도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만약에 떨어지면 말라 죽나니,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체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야,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면 절대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 여호와는 영원한 내 인생의 반석이 됨이라. 반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에 너희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준다는 약속이에요.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해요. 요만한 돌멩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큰 바위 위에 세워놓으시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우리 앞에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코로나도 걸려요. 병도 찾아와요. 실패도 찾아와요. 태풍도 불어오고 폭풍도 비바람도 찾아와요.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원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반석 위에 놓여서 세상이 요동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가정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가 잘 맺어지기를 바라요. 굳건한 반석 위에 놓인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정말 희생과 헌신적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24절에 나와요. 이 사람을 통해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헌신과 충성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착한 사람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이 착한 사람이란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격을 갖춘 사람.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의 균형이 잡힌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심성이 본래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착한 사람이란 그 내면에 쌓인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요. 그 마음속에 쌓인 선이 선을 만들고 그 안에 악이 들어있으면 악한 것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격이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 참 인격이 까칠하고 모간하고 늘 파괴적인 그 성격적 교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설교하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그 인간이요, 우리 아내 그 여자야, 우리 직장에 어느 누구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설교는 나를 중심에 설교를 들어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본성적인 성품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 은혜의 불을 꺼트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사실 많아요. 이 성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성품이 다듬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과 연단이란 말은 네 인생을 경건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간하고 거칠고 울퉁불퉁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된 훈련이 될 때, 훈련을 통해 인격이 다듬어질 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요 하루아침에 막 어른되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경건한 훈련이 뭘까? 경건한 훈련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이에요. 늘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받아마는 바로 착한 성품이 본래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성품을 가진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까칠한 사람, 모가나는 사람, 성품이 꼭 울퉁불퉁해서 상처를 내고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이런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착한 심성에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그릇이겠어요. 좋은 그릇에 좋은 것을 담겼어. 이것을 성경에는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할 때 그게 바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 우리는 모간하고 거친 또 울퉁불퉁한 우리의 인격일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삶을 보세요. 얼굴에 어둠이 껴서 먹구름처럼 껴 있어요. 또 여러분, 혈기가 나 있는 사람 보세요. 분노가 마음에 나 있는 사람 보면 그 눈빛과 막 입가에 혈기가 막 그냥 말을 해도 막 독소가 있는 말을 하는 거야. 그거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고 기뻐 보세요. 행복한 말을 하게 돼요. 행복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고 있을 때 어때요?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면서 이 환경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지배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도를 보고 빠져가는 자가 아니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관통하는 66권의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이 믿음의 역사가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수백 번을 읽고 수천 구절을 암송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착한 인격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선한 일, 착한 사람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건 앞에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질 않아. 때 아닌 장애물도 만나고 때로는 코로나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